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뵙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자여 그의 어머니를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였거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마태복음 8장 사건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새 엘리사로 오셔서 옛시대 그 나만 장군에 해당하는 새 시대 백부장을, 백부장이 원래 종인데 그 백부장을 고쳐주신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엘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신 분임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사건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두 번째 이적을 보이시는데 그 두 번째 이적은 바로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리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말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귀 기울여 오늘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큰 선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지자이시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까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이 종을 고쳤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40km 정도 거리입니다. 여러분 40km라는 것은 하루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아침 일찍 출발하셨다 해도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40km는 금방 가겠지만 이때는 다 걸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그 여정에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가는 여정에 여기저기 여행자들이 합세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제법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셨을 때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었는데 이 죽은 사람은 혼자 사는 가부의 독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가 과부였고 또 죽은 아들이 독자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여자는 남편을 잃고 홀로 단신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여자의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장녀 행렬과의 만남에서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13절에 보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죽었던 과부의 독자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고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설교 소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7장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나만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나만 장군 사건이 구약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이야기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열왕기하에서는 먼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고 또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고친 사건이 기록됐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반대로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중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순서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죠? 누가복음 7장은 이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엘리사의 두 이적을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먼저 수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나만 장군을 고쳤다라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반대로 백부장의 종을 고친 다음에 나인성에 가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이적, 즉 백부장이 종을 고치신 사건,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은 이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생각나도록 이 누가복음은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나도록 이 누가복음 의도적으로 이 엘리사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이 7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왜 하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즉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일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던 것입니까? 큰 선지자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그 옛날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지만이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사역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외친 거예요? 큰 선지자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크신 분들인데 그들과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러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입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입술할 때 입이 있잖아요. 왜? 누구의 입이니까? 하나님의 입이니까 선지자를 입이라는 표현으로 나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기서요.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시냐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자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창조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러면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말씀이 누구셨어요? 성자이셨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셨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성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창세기 1장에 등장한 그 말씀이신 그 성자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고 말씀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가장 큰 선지자임을 이 누가복음 7장은 바로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저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건 인정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소극적이지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마치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처럼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로는 인정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제가 어렸을 때요. 정말 짜증이 났던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 저 초등학교인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인전기가 있는데 위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위인들이 쭉 있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종대왕, 뭐 에디슨,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위인전기 시리즈에 누가 있었어요? 나 그거 보고 정말 짜증나가지고요. 왜 예수님을 위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가장 큰 참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배웠는데,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똑같이 또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크신 가장 큰 선지자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씀과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오늘 본문 사건도 그렇고 본문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또 나인성 죽은 아들을 살린 이 기적이 바로 그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하는 두 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나인성 죽은 아들의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을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기적이었다는 우리가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그럼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기적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게 했을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나사렛에서 설교하시다가 하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 여기서도 예수님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하신 설교였어요. 즉,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에게는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뭐를 보냈습니까? 기근을 보냈습니다. 기근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들 그들 가운데 두지 않고 어디로 보내버렸습니까? 사렙다 지역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사 이 행동은요, 단순히 어떤 사렙다 가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은 왜? 오직 그때 당시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김신 목사가 아니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때는 다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왜 사렙다 지역으로 갔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요, 가장 먼저 거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닙니다. 또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거두어요. 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잘 안 들어도요, 내 물질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아직 물질은 안 거둬가니까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비로소 깨닫게 되죠? 물질 거두어가지고 건강 거두어지고 뭔지 알겠죠?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달아요. 근데 말씀이 거두어지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공동체를 심판할 때, 우리 각자를 심판할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심판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뭐를 거두어가실까요? 말씀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 들을 때 너무 기뻤는데 어느 순간 말씀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어도 참된 말씀, 참된 회개의 말씀, 우리 죄를 찌르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말씀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에 말씀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늘 우리에게 복, 위로 이것만 전하는 이 강단이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두 이적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이들에게 말씀과 함께 은총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고쳤어요? 수리아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당시 원수의 나라였는데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군이 있다 칩시다. 적국의 군대 사령관의 병을 우리나라 나병 환자는 안 고치고 적군의 사령관의 그 병만 고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누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너희에게 내가 은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폐허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밖으로 옮겨져 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경고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큰 선지자임을 알았잖아요. 엘리사보다 크시고 엘리야보다 크시고. 이게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 7장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총 내려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는 좀 우리에게 심판인의 경고였다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거두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거두고 가십니까? 말씀을 거두고 가시고 뭐를 거두고 가셔요? 은총 거두고 가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말씀 거두고 가시고 은총 거두고 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이 경고를 듣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십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자,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자 놀랍게도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신 이 나인성은요,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수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 수넴과 가까운 지역이 바로 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청년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어디로 올라가라는 겁니까? 너 스승 엘리야 하늘에 승천했다면서 그걸 비꼬면서 대머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야 어떻게 해라? 니도 올라가.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청년들조차도 선지자를 이렇게 업신 여기는 시대. 그러나 그 시대의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요,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서 있는 참된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하길본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옛날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을 찾으신 것처럼 엘리사를 그 수넴 쪽에 보내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하시자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다라면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어두워진 모습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행하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먼저 하나님은 가장 큰 선지자임을 알았고, 두 번째는 주님은 불순종한 백성에게는 뭐와 뭐를 거두시고 거두고 가신 분이시다? 말씀과 은총 거두고 가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나는 과연 선포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아니면 분을 내고 있는지.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총을 거두어 가신 분이 아니라 다시 주시는 분이신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우리가 돌아온다라면, 죽게 엎드린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죽게 엎드리고 죽게 우리가 돌아온다라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 줄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아멘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은총을 받는 자, 살아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큰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과 은총을 거둬갈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생명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